맞서 적당한 본문을 고를까 고민했는데 오늘 그대로 이 감독의 자격, 리더의 조건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리더의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또 인도하고 그 사람들을 따뜻하게 환영하는, 이것이 정말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나그네를 대접하라라는 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계속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부터 감독의 자격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그 총론, 전체적인 이야기에 해당하는 말씀이었어요.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직분을 사모하라. 따라하겠습니다. 직분을 사모하십시오.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 선한 일이다 라는 말이에요. 건강한 교회 리더십을 세우는 첫 번째 단계는 교회 리더의 직분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어떤 가치든 사모하지 않으면 세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됨을 열망하지 않는데 그 결혼이라는 귀찮고 힘든 일을 왜 굳이 하겠습니까? 결혼하면 더 힘들죠. 하나됨의 열망이 있을 때에 그 모든 수고와 어려움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생명을 잉태하고 낳고 출산하고 아이를 기르는 그 양육에 대한 일을 사모하지 않고는 어떻게 그 힘든 산고를 겪고 양육의 수고를 다 그 대가를 지불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벌써 여기 결혼 다 하셨네요, 그죠? 하신 분, 모든 자매님들은 엄마가 되는 것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없으세요. 모든 남성분들은 아빠가 되고 남편이 되는 일을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럼 엄마가 되고 싶어서 엄마가 되는 사람과 엄마가 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데 어쩌다가 엄마가 되어서 엄마로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리더에 대한 혐오와 반감, 멸시하는 시선을 그대로 우리 마음에 갖고서 어떻게 교회의 건강한 리더십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감독, 그리고 장로, 목사, 선교사의 롤 모델은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최고의 장로, 최고의 목사, 최고의 선교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저는 이 마음과 이 지식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리더십에 관한 이 마음부터 긍정적인 마음으로 변화되는 그런 현상이, 그런 흐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교회 리더십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 감독의 자격에 관해 살펴볼 때 주의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떤 관점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이것은 교회 임직자들, 직분자들에 대한 임직 기준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들어야 되냐? 우리 모두 각자가 추구해야 될 이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그림이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신앙 좋은 장로님, 좋은 권사님, 좋은 목사님, 좋은 신앙인, 어떤 그림을 갖고 계십니까? 그 그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를 담고 그 방향으로 우리가 날마다 부단히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런 그림이 있으세요?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이 3장에 나오는 이 리더십의 이야기는 곧 누구의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얘기고, 우리가 닮아가야 되고 우리가 성장해야 될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갖지 못하면 이 얘기는 다 남의 얘기예요. 그 집사님 저렇게 살아야지, 어쩐지 그 장로님 이렇게 안 살아서 문제구나, 이런 남을 판단하는 얘기들이 되지 자기를 위한 도전의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내가 성취하고 내가 이루어야 될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으로 그리시기를, 그런 선명한 이 그림이 그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리더는 누구냐? 리더는 단체나 개인을 움직이는 사람들이죠. 따라서 여러분, 리더십의 핵심은 위계 질서가 아닙니다. 리더십의 핵심은 어떤 영향력의 존재 유무, 그 영향력의 방향성, 이런 것이 사실은 리더십의 핵심이에요. 누군가를 실제로 변화시키고 이끄는 어떤 영향력이 우리 안에 있느냐, 이게 리더십의 본질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은 싫든 좋든 리더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중보자들입니다.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어떤 영적인 흐름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있지 않은 용서와 화해와 사랑과 거룩과 순결과 이 모든 가치들, 이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고백할까요? 당신은 리더입니다. 당신은 리더입니다. 나는 리더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지만 세상에 누구보다 이 세상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세상을 바꾸고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과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오는 이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저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부단히 이런 귀한 리더로 준비되고 성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자, 감독의 첫 번째 자격으로서 뭘 얘기합니까?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듭니다. 뭐가 있어야 하는 점을 얘기해도 시원찮은데 왜 뭐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를 할까?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살펴보았듯이 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정적인 잘못, 그것을 안 하는 게 훨씬 중요할 때가 많아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리더십의 조건을 말하라고 하면 뭐를 말하시겠습니까? 한 가지를 든다면 어떤 리더를 뽑고 싶으세요? 예? 우리 이기 집사님 제일 앞에 계시니까. 예? 집사님이 리더의 조건을 쓴다면 1번을 뭐라고 하고 싶어요? 신실한 신앙인. 좋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영적인 부분을 중요시해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을 리더로 뽑아야 된다고 제일 먼저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성경적으로도 맞는 얘기예요. 자, 7 집사를 뽑을 때에 사도행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들이 그 얘기를 듣고 기뻐하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뽑았다라고 말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실제로 우리는 여러분 교회에서 리더를 뽑는데 영적인 부분을 집중해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리더도 아니고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는지, 얼마나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오래 하는지, 그렇죠? 얼마나 교회에 잘 봉사하고 출석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 좋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이야기는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분명한 실체를 갖는 얘기이긴 하지만 측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걸 객관적으로 검증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지표로 그 사람을 이렇게 쭉 해도
사실은 그 속을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뭘로 그 사람을 알게 되느냐? 뭘로 알게 될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게 될 것이다. 우리에겐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어요. 그 열매는 단지 외형이 아닙니다. 단지 외적인 형태나 행동들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평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열매는 뭐예요? 열매는 뭘 갖고 있습니까? 생명을 갖고 있고, DNA를 갖고 있고, 영양소를 갖고 있고, 맛을 갖고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성령의 열매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떤 맛을, 어떤 영양소를 갖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9가지 이 성령의 열매의 특징이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아닙니까? 이런 맛과 이런 영양소를 담고 있는 게 성령의 열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믿음이 좋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진짜 모습, 그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은 무엇인가? 그들이 맺는 삶의 열매는 무엇인가? 첫 번째가 이거라는 거예요.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다.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 책망할 것이 없는 훌륭한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은 과거에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을 뜻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거가 깨끗한 사람은 아니에요. 누굴 보면 알 수 있어요? 바울이나 베드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바울은 결정적인 전과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 수많은 사람을 어렵게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죠. 베드로는 누구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자격을 따지자면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 어떤 감독보다 훌륭한 감독의 역할을 수행해낸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에게도 비난받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일까요? 또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비방을 받았어요. 비난을 받았어요. 모함을 받았어요. 예수님 자신도 원수들로부터 엄청난 수많은 신랄한 비판과 비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훌륭히 그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곳곳에서 그런 비난과 모함을 묵묵히 뚫고 가고 있습니다. 컴패션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어디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일은 그런 비난과 모함에 부딪히게 돼 있는데, 그걸 아무런 어떤 사람에게도 비난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리더십의 자격이 될까요? 복지부동하는 사람,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리더의 조건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없는 책망도 다 만들어낼 만한 존재들이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책망할 것이 없는 이라는 이 단어는요, 아네필렘프토스라는 이 헬라어가 이 디모데 전서에만 3번 나와요. 본문 2절하고 5장 7절하고 6장 14절에 나오는데, 특히 5장 6절에 보면 그 문맥을 보면 향락이라는 말과 연관지어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참 과부가 누군지 이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다. 그러니 너는 내가 이것을 명하여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라는 문맥에서 쓰여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아있는 자 같으나 어떤 사람이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파티에 다니고 시끌벅적하게 하고 사람들을 끌고 다니고 돈 펑펑 쓰고 이런 사람은 진짜 살아있는 사람 같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나야말로 죽어있는 사람 같아.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뭐 골프도 안 치고 뭐 나이트도 안 가고 뭐 이렇게 파티도 안 가고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희 과부들, 참 과부들에게 얘기해서 너희가
이런 향락에 빠지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야기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이라는 말이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책망받을 것이 없다는 말은 향락을 추구하는 것과 같이 성경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일은 하지 않는 그런 삶을 뜻하는 말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다 책망받을 것이 없는 인생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양기 선교사님이 오셨죠? 그렇죠. 마스크를 써서 제가 몰라 뵀는데 죄송합니다. 주양기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나중에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이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의 모습을 몇 마디로 부연하고 있어요. 그 뒤에 이 네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럼 책망받을 것이 없는 건 이해해요. 근데 그게 어떤 삶이냐, 구체적으로.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성적인 순결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결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이게 첫 번째 얘기예요. 거의 첫 번째 덕목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전에는 참 보수적이고 그래도 깨끗하고 이런 윤리적으로 좀 높은 기준을 갖고 살았는데, 요즘 이 시대가 갑자기 타락해서 부패하고 끔찍한 세상이 되었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 착각이에요. 착각입니다. 세상은 처음부터 악했어요. 처음 이렇게 창조 때는 말고 타락 이후부터 악했어요. 창세기를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거긴 이미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악이 있었어요. 또 그 전에 노아 때를 보세요. 여러분, 폭력과 음란이 세상에 가득 찼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을 다 아내로 삼았다. 결혼 여러 번 하는 게 뭐가 흠이냐?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의 말씀과 맥락이 맞닿아 있어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는 말과 여러 아내를 거느리고 살았던 그 시대의 삶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 성적 타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적 타락은 영적 타락의 지표입니다. 두 가지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모든 타락의 시작은 이 성적인 순결함을 무너뜨리는 데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성적 타락을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육신이 되었구나 하고 한탄하십니다.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성적으로 매우 개방적이어서 아내 외에 정부를 두는 것이 그렇게 큰 흠이 되지 않는 그런 시대였다고 합니다. 자, 이런 세상의 풍조를 목숨 걸고 반대한 사람들이 있으니 누구였어요?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공적 창녀들이 신전에 여사제로 버젓이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리고 신분 사회에서 그 위계에 의해서 성적 폭력이 일상화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일부 다처와 첩을 두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시대였어요. 아니, 그런 시대에 일부 일처를, 그것도 한 아내의 순결함, 헌신할 것을 강조하는, 요구하는 이런 사상이 얼마나 그 시대와 부조화하는 생각이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 정도가 아니라 반사회적인 그 사람들처럼, 그런 무리처럼 보였을 거예요. 마치 이 시대에 동성애에 반대하거나 동성애에 대한 아주 선명한 우리의 입장을 말하면, 저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 혐오 집단이야, 시대에 안 맞는 사람들이야 라고 일부 보는 그런 시선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누가 승리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욕망을 향한 이끌림이 강합니까? 아니면 순결을 향한 열정이 더 강합니까? 항상 전자가 후자를 이긴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랬죠. 그러나 역사는 우리에게 증명합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로마가 이겼나요? 교회가 이겼나요? 교회는 지금까지 건재합니다.
교회는 지금도 왕성합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욕망의 길은 좋아 보이지만, 넓은 길이지만, 많은 사람이 선택하지만 사실은 자기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사회도 망하는 그런 멸망의, 파멸의 길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순결의 길은 불편한 길, 좁은 길, 외골수의 길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자신과 공동체와 가정 모두를 살리는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역사가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순결은 너무 중요해요. 코비드를 지나면서 전에도 했지만 지금 굉장히 잘 정착된 문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손 닦는 거예요. 손 씻는 거, 그렇죠?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이 습관입니다. 손 씻기는 가장 경제적이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감염 예방법이에요. 자료를 보니까 손 씻기는요, 수인성 전염병의 50%에서 70%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해에 적어도 100만 명 이상의 목숨을 건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손 씻기예요. 특히 신생아를 둔 산모에게 비누로 손 씻게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신생아 사망률이 44%가 낮아진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손 씻고 살까요? 세상에 화장실 다녀와서 용변을 보고 손을 씻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요? 여기 다 할 것 같죠? 세상에요, 5분의 1밖에 안 된대요. 19%. 한국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한국 사람은 거의 90% 씻는 것 같죠? 한국 사람은 33%랍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3분 정도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생, 정결함, 이런 이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간과한다는 거예요. 깨끗함, 청결함이 얼마나 이 위생에 중요한데 그거를 쉽게 간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맛있어도 더러운 음식은 못 먹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들어가도 안 먹어요. 여러분, 아무리 인생이 화려하고 잘 나가고 멋있어 보여도 순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은요, 순결에 대한 열망입니다. 순결에 대한 열망. 더 깨끗해지고 싶고 더 순결해지고 싶은 그 열망이 신앙이에요. 순결한 생각, 순결한 관계, 순결한 인생을 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을 정직하게 만들고 공명정대하게 만들고 담대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왜요? 순결하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순결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습니다. 순결하기 때문에 정말 주저없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순결은 너무나 중요한 리더십의 덕목이라는 첫 번째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건 누구에게 요구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정말 중요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책망받지 않는 이 삶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둘째, 셋째, 넷째 특징이 나오죠. 두 번째는 뭐예요? 절제하는 사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절제하는 사람입니다. 시작. 책망받을 일은 대부분 어디서 나오는가? 절제되지 않은 감정과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 암논이 있었죠. 그가 감정을, 이 본능을 절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압살롬의 누이 다말, 정말 아름다운 여인을 범했어요. 그리고 범했을 뿐만이 아니라 또 갖다 버렸어요. 바로. 그런 끔찍한 이 일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정말 피바람이 몰아오죠. 그게 이 무절제에서 오는 정말 끔찍한 결과들이에요. 다윗은 낫냐? 다윗은 좀 낫긴 낫지만 그래도 결정적인 실수를 하잖아요. 우리아의 아내를 밧세바를 범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절제하지 못해서. 여러분, 무절제는 자유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라는 거예요. 막 내 맘대로 하고 싶은 사람, 나는 자유로운 영혼이야, 나는 능력이 많아,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통제되지 않는 힘은 재앙입니다. 그 사람 혼자만 망하는 게 아니라 함께 망하는 길이에요.
통제되지 않는 차를 몰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혼자만 사고 당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인명피해를 낳게 만드는 것이죠. 절제야말로 참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하고 싶다고 다 말하면 여러분 속이 시원하죠. 본인은 속이 시원하죠. 그건 솔직한 게 아닙니다. 본인은 속이 시원할지 몰라도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고통과 분노와 미움으로 끓어오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절제한 사람이 리더가 되면 공동체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리더가 돼야 됩니까? 어떤 리더를 세워야 합니까? 절제하는 사람. 자, 셋째는 어떤 사람이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인가? 신중하게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신중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사람. 자, 따라하겠습니다. 신중하게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신중하다는 말의 반대말은 뭡니까? 경솔하다는 얘기이겠죠? 아론의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경솔했습니다. 그들이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고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들은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불로 분향하다가 하나님께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경솔한 거예요. 아니, 분향하면 됐지. 그게 이 불이든 저 불이든 누가 알겠어? 여러분, 아까 본 불하고 우리 집에서 벽난로에 하는 불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다 똑같은 거지. 그건 그 사람 생각에 경솔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 붙이신 이 불을 꺼뜨리지 말고 이 불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흘려들은 거예요. 경솔한 것이죠. 또 경솔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웃사라는 사람이에요. 법궤를 끌고 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새 마차에다가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끌고 오다가 갑자기 어디에서 소가 날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면 안 되니까, 법궤가 깨지면 안 되니까 법궤를 손으로 만졌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쳐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경솔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법궤는 어떻게 움직여요? 법궤 양쪽에 큰 금으로 쌓은 봉을 꽂아놓고 빼지 말라고 했어요. 그거를 제사장이 친히 어깨에 메고 움직이는 거예요. 손으로, 몸으로 사람이 직접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법궤에 대한 하나님이 정하신 명령이고 방법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냥 새 수레면 더 좋잖아. 멋진 수레를 만들어서 수레로 하면 폼나잖아. 그러다가 그 큰 사단이 난 것이죠. 여러분, 모세야말로 신중한 사람이었어요. 신중한 사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고 그대로 전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대로 듣는 것과 그대로 전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뭘 해보면 알 수 있습니까? 모션 전달하기 게임을 한번 해보면 알아요. 자, 여기서 한 5명, 4명 이렇게 해갖고 앞 사람에게 모션을 했는데 뒤 사람 다 돌아서게 하고, 그다음에 모션 하고 그 사람이 또 뒤 사람 이렇게 탁탁 쳐가지고 돌아서 또 모션 하고 하는 게임 있죠? 그 영상으로 보셨습니까? 영상으로 배꼽을 잡아요. 처음엔 원숭이를 시작했는데 몇 사람 안 가서 사자가 되고, 동물이 아닌 다른 것이 돼요. 얼마나 우스운 모습인지 몰라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듣는 것 어려운 일이에요. 들은 그대로 전하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들은 그대로 행하는 거 참 어려운 일이에요. 뭐가 필요해요? 신중함이 필요해요. 모세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를 그대로 듣고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하신 말씀 그대로 행동했던 사람이 모세였죠. 여러분, 각자가 오해하는 것, 들은 말씀을 오해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리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전달하면 안 돼요. 그게 신중함이에요. 그러니까 리더는 신중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지 못하면 본인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단정한 사람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단정한 사람입니다. 자, 단정하다는 말은요,
코스미오스라는 그 말이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뭐와 비슷하죠? 우주를 뭐라 그래요? 코스모스. 그렇죠? 사실은 질서라는 뜻이에요. 그 코스모스에서 유래된 말이 바로 이 단정하다, 코스미오스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종종 무질서가 자유라고 오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질서는 오히려 자유를 증대시킵니다. 오히려 무질서가 자유를 제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막 아무렇게나 키우면 이 아이가 자유로운 영혼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무질서한 영혼이 돼요. 여러분, 해야 될 바를 어려서부터 잘 가르치면, 잘 행동을 가르치면 이 아이는 훨씬 자유로운 아이가 돼요.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 훨씬 더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단정한 말, 단정한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가. 질서를 증대시키는. 자, 우리는 2장에서 여자들에게 정숙하고 단정한 삶을 추구하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금이나 화려한 옷이나 이런 것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세상의 소유를 이렇게 미워하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정숙하고 단정한 삶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품의 그 단어가 영어 단어 코즈믹이잖아요. 코즈믹스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코스모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의 본질은요, 질서를 증대시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코고 여기까지가 눈이고 여기까지가 입이구나. 그러니까 질서를 증대시키는 것이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런히 질서 정연한 사람과 삶과 세상은요,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워요. 단정한 삶은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외모와 주변을 잘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정한 말, 단정한 용모, 단정한 가정, 단정한 살림은 참 중요해요. 그 삶을 풍성하고 아름답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책망받을 일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첫째는 한 아내의 남편의 삶, 순결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둘째는 절제함, 셋째는 신중함, 넷째는 단정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요. 그 사람의 영적인 능력과 은사도 중요하지만 리더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격이라는 거예요. 인격. 리더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교회예요. 각자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왜요? 그들은 성경도 안 읽어요. 예배도 안 드려요. 설교도 안 들어요. 그 유튜브에 수많은 설교, 수많은 강의 중에 예수님 예자 나오는 거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련된, 예수님을 경험한 유일한 통로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인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격과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이게 마지막인데 큰 두 번째 기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따라하겠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은 타인을 환대하고 환영하는 그런 따뜻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리더는 이런 자질이 필요해요. 타인에 대한 무관심, 무표정, 그리고 많은 경계심, 지나친 적대감, 여러분, 이것은 리더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결함이에요. 리더의 가장 큰 자격은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권력을 가질 수는 있지만 참된 리더의 자격은 가질 수는 없습니다. 리더는 본질적으로 남을 돌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정에서 누가 리더입니까? 아빠, 엄마죠. 왜 리더입니까? 돌보니까. 여러분, 리더십의 본질이 거기 있어요. 남을 돌보고 케어하는 것이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본질인데 저 사람은 힘도 있고 지식도 있고 있는데 항상 자기 중심적이야.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을 몰라.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리더의 아주 중요한 자질이 부족하다는 사실이에요. 자, 요셉은 참 훌륭한 리더였어요. 그는 막내로 태어났지만 물론 하나가 더 있었죠. 나중에 태어났죠. 그러나 장남의 역할을 합니다. 그는 꿈을 꾸잖아요. 해와 달과 11별에 절하는 그 꿈대로 실제로 그는 그 가문의 가정의 리더가 됩니다. 정말 끔찍한 이 흉년으로 다 굶어 죽을 위기에서 온 가족을 살리죠. 뿐만 아니라 다 애굽으로 데려와서 융숭한 대접을 받게 하죠. 그리고 그 형제들과 그 자녀들을 다 서포트합니다. 다 먹여 살립니다. 아버지가 죽으니까 이 형들이 두려워갖고 사람을 보내서 얘기하잖아요. 야, 우리 아빠가 죽기 전에 말씀하셨는데 너 형들을 용서하라고 하셨어. 그 얘기를 듣고 요셉이 뭐라 그래요? 웁니다. 울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울어요. 아니 17년 동안 내가 서포트 했고 이랬는데 억울해서 우는 게 아니라 그 17년의 섬김도 그 마음의 앙금과 불안을 덮을 수가 없구나. 여러분, 요셉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졌겠어요. 그렇죠? 아무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형님들도 돌보고 형님들 자손들도 돌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뭐라고 축복하냐면 요셉은 샘 곁에 나무인데 담장을 넘어 뻗은 그런 풍성한 나무다라고 축복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게 리더의 모습이에요. 담장을 넘은. 남의 일에 왜 참견하냐? 그게 아니라 축복과 은혜와 사랑이 나라는, 내 가정이라는, 내 교회라는, 우리 민족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여러분 그 사랑이 흘러가야 돼요. 뻗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리더예요. 그게 리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 가정, 내가 돈 벌고 내 승진하는 거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웃과 주변을 돌아보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받은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대한민국이에요. 우리예요. 정말 큰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컴패션이 왔어요. 컴패션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6.25 때 시작했어요. 전쟁 고아들 그 땅에 와서 누가 왔겠어요? 일반 사람들이 왔겠어요? 여러분, 전쟁 나면 갑니까? 전쟁 나는 나라 피해가죠. 왜 갔겠어요? 선교하러 갔겠죠. 선교사들이 그 일을 한 거예요. 거기서 전쟁의 참혹함을 보고 정말 픽픽 쓰러져가는 길거리에 버려진 수많은 전쟁 고아들을 보고 돌아와서 교회를 다니면서 그 깡통 하나를 들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쟁에 이렇게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돌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할 필요도 없고 그런 말에 여러분 우리가 뭘 할 의무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가난한 저 아프리카 사람들, 에리트리아에 고난받는 그 기독교인을 두고 매일매일 눈물 흘리며 고통하며 사시는 분 있습니까? 북한에. 그리고 저 이슬람 이 문화에 억울한 그 수많은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없어요. 그냥 우리 편안하게 살죠.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도 얘기도 할 필요도 없고 얘기 들었어도 그냥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함께 눈물 흘리면서 냈던 1불, 2불, 10불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어요. 깨어진 가정, 깨어진 인격, 깨어진 버려진 아이들을 먹여 살리고 훌륭한 영적 리더로, 사회의 리더로 만드는 일을 그들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이 돈이 많아서 인류 국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이 군사력이 막강해서 인류 국가가 아니에요. 그들이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인류 국가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없으시네요. 진짜 영향력은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왜 가냐는 거예요. 갈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여기 선교사님도 있지만 여기 호주에 얼마나 시스템이 좋아요. 환경이 얼마나 좋아요. 살아도 되는데 왜 굳이
요구도 안 하는 그런 어려운 사람 만나갖고 섬기며 사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리더예요. 저는 오늘날의 이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10위가 되고 수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문화 강국이 된 이유, 그 가장 중심에 뭐가 있느냐? 바로 이게 있다는 거예요. 선교사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나라. 여러분, 첫 번째로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비전을 선포하면 아멘 하셔야 돼요. 진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영광을 누릴 줄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꿈꾸면 우리 다음 세대는 이보다 더 놀라운 영광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 사랑하는 진범수 집사님이 나와서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저는 이 기회를 오랫동안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했는데 정말 감사해요. 이제 우연히 사람 살리는 교회 예배를 봤더니 지난주에 창립 6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도 컴패션 연결을 했더라고요. 짠 게 아니에요. 뭐 저희 뭐 한다 거기에 전혀 안 들었어요. 근데 오래전부터 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때가 됐구나. 여러분,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결연하는 한 가정 한 아이가 산산이 전쟁과 또 가난과 또 여러 가지 학대로 인해서 부서진 그 아이들을 살리고 그 아이들을 제2의 대한민국으로, 한국교회로, BTS 같은 그런 놀라운, BTS가 뭐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영적인 리더로 그들을 세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잠깐 제가 기도는 우리 끝나고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우리 진범 집사님 나오셔서 그 얘기를 설교처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진범 집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